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그야말로 불같이 뜨겁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은 타들어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원망 어린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죽을 것만 같아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걸어가 보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묻혀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더욱 절망해서 아버지 보세요. 우리도 다 이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좀 더 가보자.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 마침내 마을을 발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짐승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더 소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는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영적 혼합주의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늘의 일월 성신 신상을 두는가 하면 또한 바알과 아세라상의 신상을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만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신이라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방신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의 일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 역시 그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이어가자 마침내 하나님은 아몬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에 가까운 신복들로 말미암아 암살을 당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믿음 좋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부모와 또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그 모든 아버지가 지었던 죄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게 하면서 그 속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위에서는 시행되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해서 나라가 일순간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속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죄악, 그 죄악들이 남겨져 있어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리고 벌하리라. 이런 말씀이 스바냐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장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차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벌을 받습니까? 그게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듣지도 교훈을 받지도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부르짖는 사자라는 것은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더 강탈해서 빼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방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먹는 저녁 일이와 같아. 그거 한번 물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재판장들은 바로 그와 같은, 판결을 걸어떼게 하고 굽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하고 빼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재판장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말 바꾸기를 그냥 쉽게 하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 짓기에 바빴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최후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조차 코순치면서 그들이 말씀을 거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심판 전에 계속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지.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 남겨둘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시위대장, 바로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이 바벨론의 유익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 땅에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비천한 자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남겨둬 봐야 바벨론의 적대 세력이 되거나 바벨론의 위협 세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터잡고 사는 일종의 무지렁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겨둬서 적당히 포도원도 농사도 짓게 해서 우리 바벨론이 유익되도록 하는 적당한 사람 남겨두는 게 좋아. 그러면서 남겨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런 영양가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바벨론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을 남겨두어서 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천한 자들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진 비천한 사람들, 무지렁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영광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제3자의 화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풀 죽어서 기 죽어서 낙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기운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진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기운 없이 지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나라의 상황은 심히도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뭐 문제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도 탄핵 가결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모든 직무가 정지되다시피 하니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 나라의 대대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라고 하면 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요동을 칠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도 안정되어 있으면 이런 국제적인 어떤 변화 앞에서도 단일 대우를 가지고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한 해의 끝자락 이 세모의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어쩌면 오늘 스바냐 3장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운 없이 낙심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반복해서 15절과 17절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저희 교회 오전에 나와 보시면 여러분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매일 나와서 오전에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온 그 형제네를 잠시 세워서 도대체 너희들이 뭔 기도를 하냐,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목사님 뭐 큰 기도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자기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이 아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이 어디 뭐 그냥 한 교실에 그냥 모아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한 광장에 그냥 모아놓을 사람이 100만 명입니까? 창원 시민 전체가 100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사람들 보기에는 코웃음 칠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무슨 뭐 뚱딴지 같은 기도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인의 영광과 자기 개인의 행복과 자기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가 보이는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는, 술집마다 문을 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무슨 뚱딴지 같은 기도야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냐. 성탄절 전주에도 말씀드렸고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중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오로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뭘 먹을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집에 살 거냐, 어떤 차 타고 살다면 살 거냐,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먹는지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는 것도 그건 둘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람들의 관심스러운 기도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도 없습니다. 나라를 조직적으로 이끌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럴 만한 인물도 그 땅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눈만 뜨면 땅이나 일구고 포도원이나 가꾸고 다스리는 그 정도의 밖에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 저기 살려도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놓으면 돼. 그냥 일하도록 놔놓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서도 울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하는데 다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도 이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천하 만민이 박수치면서 이들에게 달려오게 될 놀라운 회복의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 여기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었으니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지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없잖아 들 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직장, 여러분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 해왔습니다. 우리의 기업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우리의 기업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것인지, 우리의 경력은 더 내년보다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인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경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누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죠. 다른 것의 소망이지. 저는 요즘 TV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뉴스를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래 뉴스를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든 어떤 뉴스든 늘 뉴스를 즐겨 시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즐겨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아예 보질 않습니다. 들어봐야 각각 정치 평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지만은 들어봐야 그게 무슨 우리 해법이 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좁은 식견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만 넣어놓을 뿐이지 그게 무슨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겠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죠. 정말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대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예전에 이때쯤 되면 내년은 희망찬 새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해를 기대합시다 그랬는데 희망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심히 송구하고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길이 있겠는가.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42편 말씀부터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근데 시편 42편부터 쭉 보면서 42, 43, 44, 45, 6, 7, 8, 49편까지, 여러분 시편 42에서 시편 49편까지 다 그 위에 표제를 보면 고라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뭐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한 편 한 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42편부터 49편까지가 통째로 하나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기도 소용없어. 기도 왜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낙심하라 마라. 왜 불안해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다독거립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43, 44, 45편으로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깨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43, 44, 45편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46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는 47편에 가서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응답입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이게 시인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늘 풍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한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더운 공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헐몬산에서 높은 언덕에서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함께 이게 교류하면서 일순간에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자연현상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얼마나 고원하셨던지 고물 위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봤지만
정말 힘이 도무지 이 거센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부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렇게 곧 배를 집어 삼킬 듯한 그런 바람과 파도가 일순간에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우리 자녀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을 늘어뜨려 놓지 않겠습니다. 기운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